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Matthew chapter 28 verse 20 last verses. I want to start reading the last verses today. 마지막 장,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Promise of God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죠, 전부 다. 그죠?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그죠?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지혜를 찾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이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한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다양한 이유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이유에서 성경을 읽습니까? 부모님이 시켰기 때문에 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마십시오.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있는 분명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갖고 그 이유에 합당한 답을 여러분들이 읽고 계시는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가 이유를 갖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겠지만 성경 그 자체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해주고 또는 전달해 주려고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그토록 고대하시고 갈망하실까요? 지난주에 마태복음을 마무리를 하면서 이 장면을 읽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는 이 말씀을 읽고 끝나면 마가복음으로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마가복음으로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게 보내진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이다. 약대 트롯을 입고 허리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그 세례 요한이 무엇을 선포하냐면 메시아가 올 것입니다.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서 돌이키십시오 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읽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냐면 주님이 성천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세례 요한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면서 전하는 메시지하고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마가복음 마지막 장, 마태복음 마지막 장과 마가복음 1장은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물리적인 연결고리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내가 마지막 때에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시작점이 마가복음에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올 것을 선포하는 그 시작과 같은 맥락 속에서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메시아가 왜 오셨을까요? 주님이 왜 오셨어야만 했을까요?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이유를 우리는 많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번에 제게 보여주신 가장 근본적인 펀더멘탈한 why Messiah need to come to the earth.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야 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인류에게 행하신 약속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부분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해주신 말씀은 성경책은 어떠한 책이냐 라는 성령님이 제게 주신 감동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책이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성령님이 제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떠한 약속이 이곳에 쓰여 있든 간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발견하고 그 약속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가져다주는 은혜를 결과를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약속하고 계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발견하셨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구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약속은 바로 이 약속입니다.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또한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는 바로 그 약속, 또는 주님이 오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약속하고 있는 바로 그 약속,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마지막 시대라는 그 때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한 가지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것을 기다리고 있죠? 마지막 시대를 생각하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떠올리고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악을 제거하고 불의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반론하는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여러분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어떠한 관계가 있길래 여러분은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는 주님의 심판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유는 저는 이것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님과 떨어져서 먼 곳에서 간절함으로 기다리며 바라보는 연인의 관계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헤어지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함께 살아가는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이제 부부가 함께 살아가듯이 주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아갈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갈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언제나 기다림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또 그 주님의 약속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제 속에, 여러분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성경은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고 그 상황을 준비케 하기 위한 말씀이라기보단 하나님의 약속을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예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깨달을 수 있게끔 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준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이루어질 것인지를 증거해주는, 확정해주는 하나님의 계약서, 보증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많은 약속을 주고받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속에서 많은 약속을 주고받습니다. 그럼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약속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제한되어지 아니하고 그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정하여 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갈 것을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분명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것을 살펴보면,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그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할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농담하시는 말씀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콧방귀 끼듯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다라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살았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우리도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내 안에 믿음이 없다라고 느껴지면,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면,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담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생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는 말을 하고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삶 속에 실제적으로 존재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왜 주어질까요? 우리 이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몇몇의 예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에 있는 몇몇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왜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 약속이 가져다준 축복이 뭐였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했는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노아였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고, 하나님이 너는 땅에 번성하고 축복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살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아담은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에덴에 쫓겨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상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창세기 6장에서부터 기록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노아 가족 8명만에게만 약속을 주신 게 아니라 전 인류에게, 모든 호흡하는 생명체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장면은 이제 광주에서 노아가 나오고 난 이후에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앞장에서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하나님은 언약을 세울 것을 노아와 아들들을 통해서, 그 가족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호흡하는 생물들에게 언약을 세울 것을 말씀하시면서 언약의 증표를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어떠한 언약이라고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무지개를 보고 그냥 아름답다,
라고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무지개는 하나님 노아를 통하여서 모든 세대를 향하여서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들에게서 호흡 있는 모든 생물들을 향해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물로서는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이곳에서 하나님이 물로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만 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들 또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계시록에 가서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불의 심판을 하나님이 선고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노아 시대, 노아가 살 때까지 한 수백 년간의 시간 동안 제가 그 땅을 관영하여서 다스려 왔던 것처럼 불의 심판을 경험하는 세대에 이르게 되면 또한 동시에 죄악이 그 세대를 덮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메시지가 이곳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노아를 통해서 물로선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마지막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희가 죄악 가운데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우리 인류를 멸망케 하게 될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죄는 달콤합니다. 그리고 그 달콤함에 빠져서 먹기 시작을 하면 결국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죄가 주는 유혹이고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히 노아 때부터 동일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이 노아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또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속적인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 시대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주에 하나님이 닫혀놓은 그 방주 안에서 생명을 건진 8명의 사람들, 동물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8명의 생명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유콘의 레이크에 가면 배를 타고 카누를 타고 이렇게 즐길 수 있는데, 그렇게 잔잔한 호수를 타고 가는 그런 배를 타고 있었던 노아의 8가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지구가 물로 덮여 있고 그 물이 가만히 잔잔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요동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물로 인해서 모든 생명체가 갈기갈기 찢겨질 수밖에 없는 극심한 그 물의 흐름 속에 노아는 방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방주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엄청나게 움직이는 그런 역사들이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노아의 식구들이 대멀미를 하고 토하고 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이 겪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다 겪고 난 후에 생명을 부지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를 통한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8장 21절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땅이 있을 동안에는, 여기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품이 이 약속 가운데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또한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했을 때 땅은 사람을 해서 복을 누려야 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담에게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하였습니다. 땅이 땅다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함으로 땅은 아름다운 소산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은근키를, 가시덤불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주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약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땅의 저주의 것들을 갖고 계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이키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에는 영원함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이런 것들은 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필요세계는 하나님이 함께할 것을,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 하나님이 창조한 필요세계로 전달되어져 가는 그 역사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루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곳에 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의 실체를 잠시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0장까지는 노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1장에 와서 보면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또한 기록되어 있는데 11장 후반부로 와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야기가 잠시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1장에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그리고 데라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데라는 그 3명의 자녀들 중에 하란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녀를 무척 사랑하였습니다. 어쩌면 그 데라는 이 하란을 보면서 자기의 모든 기업을 물려주고 자기 가진 모든 부귀 영화가 성세가 이 아이에게 달렸다고 생각하고 소망하고 기대했던 바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부모님들이 장남에게 모든 기대를 걸어왔던 과거의 시대처럼 어쩌면 데라는 하란에게 그런 모든 기대를 걸고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란은 바로 나의 삶이야, 데라의 삶이야 라고 말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났냐면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자기 모든 삶이고 소망이고 희망이었던 그 하란이 죽고 나자 데라는 슬픔 가운데 지났습니다. 그래서 데라는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떠났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또 한 사람이 왜 생각 안 나요? 또 남은 자녀와 그 자부들을 데리고 그 가나안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데라는 250세에 하란이라는 땅에서 죽었습니다. 하란이라는 곳에 그들이 도착하였을 때 데라는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아들에 대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그곳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데라는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아들과 이름과 똑같은 그 하란이라는 그 땅 속에서 데라는 죽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데라의 가족 속에는, 데라의 삶 속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 죽음이라는 그 영향력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던 그 가족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걸 명하셨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왜 떠나야 되냐면 그곳은 죽음이 다스리는 땅이었기 때문에 떠나야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아무도 이야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아내와 그리고 또 롯을 데리고 조카의 롯을 데리고 그것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하여 갔습니다. 복의 근원이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너가 이 땅에서 많은 민족을 이루고 지금 형제를 잃어가고 있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마당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너 가족의 수가 모래알보다 하늘의 별보다도 많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너의 민족을 통하여서 세상의 복을 받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며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이 땅은, 제약이 만연한 이 땅은 죽음의 땅입니다. 죽음에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에게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생명이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줄 것을, 다시 부여해 줄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죽음에서 벗어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 전달되는 그 복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을 수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17절에 11장 10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 때에 부르셔서 그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자녀가 그렇게 증가하고 그것을 통해 세상의 복을 받게 될 약속하였는데 당시 아브라함은 자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뒤에 아브라함은 사라의 이야기를 듣고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실제적인 아브라함의 첫 장자를 낳게 되는 실수도 범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실체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언제 했냐면 아브라함이 99살 때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가셔서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시며 실체를 보여주시고 그 실체에 대한 약간의 결과를 아브라함 100세 때에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소년이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를 주셨고 이제 하나님은 그것을 가져가려고 아브라함이 요구하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본 것이 뭐냐면, 복의 실체를 본 것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을 다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자기에게 줄 것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볼 수 있었습니다. 99세 때에 사라가 90세 때에 두 사람 몸이 다 죽은 줄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자녀를 생산케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약속의 권능을 아브라함은 보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또한 동일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한 사람을 더 살펴보기로 합니다. 야곱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어릴 때부터, 언제부터 내가 형 에서의 모든 것을 뺏어갈 거라 계획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배고파서 사냥에서 돌아와서 너무나도 배고팠던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것을 팔므로 장자권을 사는 참 기가 막힌 트레이드를 야곱이 어쨌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에서가 받을 장자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실제적이라고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을 때니까요. 이삭이 알았다 할지라도 설령 그랬기 때문에 야곱을 축복하는 일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삭이 죽기 얼마 직전에, 그래서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게 모든 축복을 하고 죽을 테니까 너 가서 사냥해서 짐승을 잡아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야곱과 에서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삭의 마음은 에서에게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이삭의 와이프가 듣고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얼른 가서 좋은 양을 한 마리를, 양새끼 한 마리를 가져와서 나에게 가져오면 내가 요리를 해서, 내가 아버지가 맛있게 드실 요리를 해서 줄 테니까 너는 그것을 가져가서 형 에서 대신에 축복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야곱에게는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삭다라는 그 기억을 하고 있겠지만 그 야곱도 이자를 쉽게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말합니다. 나와 형 에서와는 너무나도 외모가 다르고 목소리가 다르고 그런데 아버지가 이것을 발견하면 축복은커녕 나에겐 저주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야곱은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저주는 내가 받을 때는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해서 야곱이 어머니가 시키는 그대로 해서 이삭한테 가서 모든 축복을 받아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들었던 에서가 불같은 화를 내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게 되면 바로 그날 내가 동생을 또한 죽일 것이라고 그는 마음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리브가가 야곱에게 내가 어떻게 한날에 두 아들을 다 잃겠냐며 야곱을 그 리브가의 오라버니가 살고 있는 그 땅으로, 하란 땅인가요? 그 땅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피하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경험하고 있는 야곱,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그 땅으로, 외삼촌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떠나가야 했던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쁨으로 외삼촌의 집을 향해서 나갔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좌절함과 절망함으로 내가 왜 엄마의 말을 듣고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일을 해서 내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빠졌을까? 어쩌면 이런 후회에 자존스러운 생각을 하면서 슬픔 가운데서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처 속에서, 아픔 속에서, 지침 속에서
그 여행을 가다가 어느 날 한 곳에 머물러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그 잠을 자는 그곳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의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꿈은 하늘과 땅이 사다리로 연결되어져 있고 천사들이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고 난 야곱이 일어나서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여호와께 과연 여기 계시는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야곱이 이삭과 함께 살 때에 그가 자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연수를 계산해 보지 않아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야곱이 그의 조부인 아브라함을 만났는지 제가 날짜 계산을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아버지 이삭의 입을 통해서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의 숫자가 이렇게 많이 증대할 것이고 우리 가족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복일 것이고 우리 가운데 엄청난 축복이 임할 것에 대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그런 엄청난 이야기를 귀가 따갑도록 어쩌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소를 떠나가는 야곱의 마음은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거야. 더 이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내가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비록 외삼촌이지만 그 땅으로 나는 도망가는 자의 신체를 살 거야. 신태한 사람에서 가고 있는 어느 날 밤 하나님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나서 야곱이 잠에 깨어서 하는 고백이 28장 16절 17절에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듯이 야곱이 잠이 깨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은 이 고백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는 그 약속에서 제외된 사람을 생각하고 도망가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그 약속을 상기시켜주고 함께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가져다주는 그 무게감, 가진 그 기쁨, 그 모든 것이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느 때보다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깨자마자 돌을 쌓고 하나님의 자기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것에 대한 그러한 기도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실 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야곱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곳에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조부로부터 전해 들어왔던 그 약속의 실제성을 야곱이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닐 거야 라고, 형 에서가 가져갈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약속의 실제를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들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다시 듣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야곱은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결과가 출애굽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말미암아 출애굽기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사건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것이 역사적인 출애굽기 사건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지금 현재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는 것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보다도 더 실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날 수 있던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사건을 조금 더 시간을 좀 더 건너뛰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하게 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 명의 기도의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사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거치려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오늘날 다니엘을 기억하는 우리들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이 행했던 21일 동안, 다니엘이 21일을 작정하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금시금에 기도했던 그 기간, 그래서 응답을 받게 된 그 21일의 기간 동안을 나름 기념하면서 그것을 하나의 모델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게끔 만들었던 이유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책을 통해서, 당시는 두루마리 성경이었겠죠. 그 책을 통해서 다니엘이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구나를 알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옷을 입고 금식함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자기와 자기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는지, 그 죄악이 얼마나 끔찍하는지 그것을 고백하며 용서하는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신지 아십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에 다니엘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가실지 그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루게 될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의 완성체를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다니엘은 이것을 기록을 남기도록 허락이 안 되었지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은 이것을 기록을 남겼거든요. 이곳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사도 요한은 기록을 남겼거든요.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그 장소인 것을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이 또한 본 것은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의 영원한 원수인 사망이 심판받는 것입니다. 사망이 제거되어지는 그날을 다니엘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던 그 모든 것을 다니엘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 약속을, 동일한 차원의 동일한 약속을 예수님께서 마태라는 그 제자를 통해서 마지막 절에도 우리에게 또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해지는 그 시점에 굉장히 가까이에 다가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인해서 사람에게 생명이 전달되었습니다.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지 아세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그들 더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삶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그들은 자살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 된 이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윗의 삶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지는 않았는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어진 환경이 어떠했든 간에 그 약속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아름다움, 금으로 짜여졌고 다이아몬드 길과 같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루하루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길, 야곱이 살았던 길, 이삭이 살아갔던 길, 다니엘이 살았던 길, 다윗이 살아갔던 길,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갔었던 바로 그 길을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질문에 답을 해보기로 합니다. 그 질문,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가입니다. 답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때로는 힘들겠지만 소망함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바로 그 계획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고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고 히브리서가 더 첨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20절에 그리고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서 기다리고 오시냐면 바로 그 휘장한 홀리 오브 홀리 플레이스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으셨고 본인이 직접 들어가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따라오게끔 완전한 이정표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이해하시나요? 그것이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 속에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냐. 어디 하나요? 그 17장 19절 후반부에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고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떠나왔던 그 여정 속에서 그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복강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또한 주님을 다시 대면하면서 동일한 약속을 확증받는 사건이 그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마태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 때문에 주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원수 앞에 놓여지더라도, 지난주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상을 베푸시는데 어디에 베푸시냐면 원수 앞에서 베푸신다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 약속 때문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